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교회가 출발하고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생일만큼이나 오늘 본문을 의미 있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죠. 먼저는 성령 강림이 언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보면 성령 강림이 언제 있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그냥 오순절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조금 이상한 표현 쓰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은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6월절도 지나고 아니 벌써 오순절이 되었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이 말은요 가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찼다. 그렇다면 오순절이 가득 찼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가득 찬 오순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순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50번째 되는 날이죠. 50일 지나서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같은 날을 6월절 이후에 7일이 7번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다라는 뜻으로 77절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는 이때가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였기에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 그 율법을 받은 그때가 바로 이 오순절과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처럼 추수의 의미와 율법을 받은 일을 오순절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오순절이 가득 찼다라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때가 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동전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바로 원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고 때가 차야 이루어집니다. 때가 차야. 때가 참에 우리 주님 오셨고요. 또 때가 차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때가 있죠. 물론 각자가 기다리고 있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가족들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기다리고 있는 그때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때죠. 우리는 이때와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오고야 말 이때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좋은 본이 되죠. 오로지 힘쓰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오로지 힘쓰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종종 뉴스에 나오는 이상한 종교 집단처럼 현실을 현실은 등을 돌리고 폐쇄적인 그런 삶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로지 힘쓰다라는 이 말은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뜻이 있다 했습니다. 자신을 붙들어 맨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오마 하신 주님이 분명히 오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또 주님 오시는 날 세상의 모든 나라는 심판을 받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이 땅에 세워질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우리 마음처럼, 우리 결단처럼, 우리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은 고사하고 뭐 하루도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예전에 군대에서 겪었던 어떤 일이 떠올라요. 제가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했는데 우리가 수송부대였거든요. 보급품을 싣고 수송해주는, 갖다주는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부대에 여러 종류의 차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매일 타고 나가는 그런 차도 있었고, 어떤 차가 또 있었냐면 서류상 등록은 돼 있어요. 서류상 등록은 돼 있는데 연식이 오래돼 가지고 운행하지 않는 차,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이 차는 안 움직이는 그런 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훈련이 훈련을 하게 됐어요. 우리 부대만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사단 전체가 동참하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부대, 아까 그 보급품 나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보급품 나르는 부대는요, 전시 상황이 딱 되면 제일 먼저 연습하는 게 뭐냐면 짐 빨리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송이고 보급이니까 우리 부대가 타격을 받으면 사단 전체가 공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급 수송대대는 전시다, 전쟁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짐 챙겨가지고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훈련이 되면 부대에 차가 한 대도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날 모든 차를 끌고 이제 이동을 시작했는데 이 세워놓기만 한 차가 시동이 잘 걸리겠습니까? 잘 움직이겠습니까? 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겨우겨우 시동 끌어가지고 부대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일반 도로 줄 쫙 지어가지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차가 얼마 못 가가지고 도로 한중앙에서 그냥 섰버립니다. 그래서 막 제가 그 옆에 타고 있었거든요. 네, 고참이 운전하고 있고 제가 그 옆에 타고 있었는데 고참도 당황을 해가지고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시동을 다시 거는데 시동도 안 걸려요. 큰일 난 거죠. 부대 전체가 이미 이동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차가 생각나는 거예요. 부대 밖으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뭔가 홍해는 걷는 것 같은데
가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부대 밖에 나와서 얼마 못 가가지고 그냥 멈춰가지고 시동도 안 걸리고 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 자동차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작심삼일. 하루도 못 가는 제 자신이 그 차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훈련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막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대의 모든 차량을 책임지고 있었던 수송관이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뒤에 있는 차로 이 차 밀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던 그 차가요, 그 멈춰 있는 그 차 범버 뒤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차를 밀고 다녔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미는 것보다 힘이 있고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힘을 딱 실어주니까 그 차가 다시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지 말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그래서 한번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고, 또 주님이 1년에 한 번씩 교황처럼 전 세계 투어를 해주시면 우리 신앙이 지금보다는 힘을 얻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이 떠나시는 게 제자들과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래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는 한국에 있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그런 상태. 그래서 지금은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찾아가면 만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봐봐. 거기에 예수님 계셔. 내 말 거짓말 아니라니까. 성경 가짜 아니라니까. 이 정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게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생각 드는데, 예수님은 아니,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를 원하지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심지어 지금 이 말씀 하실 때 제자들과 같이 있었잖아요. 제자들과 그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순간보다 나는 더욱더 너희와 가까이에서 함께 동행할 것이다. 나는 너희와 그런 관계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요 복이며 영광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면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굉장한 체험을 하죠.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원래 방언의 기본적인 뜻은요, 다른 언어라는 뜻이에요. 방언, 다른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 사투리 같은 거 찾아보면 이거는 뭐 경상도의 방언입니다, 전라도 방언입니다, 제주도 방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언은 신령한 언어 차원에서 방언으로, 이건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이해가 되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방언은 다른 언어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5절 이하를 보십시오. 당시 예루살렘에는 절기를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거기에는 멀리 타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를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나라 말을 했다라는 그게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성령이 전하게 하신 말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성령이 전하도록 하신 그 내용이 중요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외쳤지만 그렇게 외쳤던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이 사건은 우리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봤죠? 그죠? 그거하고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그 하나님의 큰일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큰일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요약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이 이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큰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이고 또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과 정체성으로부터 너무나도 쉽게 고개를 돌려버리죠. 여기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명과 이런 정체성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이유는 이런 거죠. 나는 내성적이에요.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아직 신앙이 어립니다. 나는 솔직히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2절과 4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는데 함께 모여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 그러니까 성격이 외향적이고 많이 배웠고 말도 잘하고 시키면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임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소리를 듣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전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저는 이미 여러분 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각 사람 위에 임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이 증인이라는 사명에는 자꾸 고개를 돌릴까요? 왜 자꾸 우리는 이 일을 외면하고 있을까요? 서로를 너무 의식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작은 우리 집에도 보면 그릇들이 각 용도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얼마나 다양한 그릇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국그릇과 밥그릇은 당연히 크기가 다르죠. 또 밥그릇과 간장 종지를 비교하면 간장 종지는 한없이 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장 종지에 간장 안 담기면 밥 못 먹습니다. 반대로 밥그릇에 간장 부어도 안 됩니다. 뭐 못할 거는 없지만 구색이 안 맞죠. 그죠?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 밥그릇에 간장 부어가지고 내놔 보십시오.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누구는 국그릇, 또 누구는 밥그릇, 또 누구는 간장 종지, 뭐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 어떤 그릇이라 생각하십니까? 국그릇입니까? 밥그릇입니까? 간장 종지입니까? 뭡니까? 저는요, 그 중에서 제 자신을 예전에는 간장 종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간장 종지가 아니에요. 종이컵 같아요, 종이컵. 뭔가 많이 담지도 못하는 것 같고, 물을 부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종이컵 어떻게 됩니까? 쭈글쭈글해지고 막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조심해서 안 들면 그죠? 안에 있는 거 다 흘러 넘치고 막 손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딱 저를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종이컵 같은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껏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종이컵 같은 저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굉장히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뭐 여러분 MBTI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MBTI 하면 뒤에 다른 것들은 좀 바뀌는데 앞에 그 내향, 외향 이걸 결정하는 그거는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I입니다. 내향적이에요. 내향적. 내향적인 그런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는 교회에서 누가 나를 보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중고등학생 시절이나 뭐 어릴 때 교회에서 막 아이들 재밌게 해준다고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게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습니다. 왜? 막 그 게임에서 지거나 또 뭐 실수를 하면 벌칙을 주는데 막 벌칙이 막 그런 거였거든요.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뭐 노래를 부르 한다든지 아니면 율동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거라 가지고 그 죽기보다 싫어가지고 그거 안 틀리려고. 그러니까 그 게임이 재밌겠습니까? 하나도 재미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그 레크레이션 재밌게 한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레크레이션 잘 안 하죠, 그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더 내성적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더 내성적이어서 필요한 말 외에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친구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어른들도 참 저를 대하기가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다루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개척교회 다녔거든요. 개척교회 다녔으니까 우리 교회보다 일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저를 딱 세워놓냐면 제가 중학생 때부터요 앞에서 찬양인도 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네. 제가 앞에서 뭐 찬양인도 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종이컵 같은 저를 그때부터 훈련시키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종이컵 같은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껏 일해 오셨으니 그리고 떠나지 않으시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 주님 오셨고 또 때가 차서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차가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은 아니 이때에 우리 자신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필요할 때만 구하지 않고 순종하겠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게 해달라고 같이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 한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오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끝까지 잘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하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가 참에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님, 다시 오시마 하신 주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것은 하나님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주님이 주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짐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니,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가 참에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님, 다시 오시마 하신 주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잘 믿는,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주님의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그때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의 회복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일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차야 함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되, 우리가 그저 그때를 하나님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기도의 자리에 붙들어 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붙들어 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했기에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하나님 충성을 구하지 않는 이때, 누구나 자신의 유익은 구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때와 시기를 구하지만 아무도 충성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약속 붙들고 끝까지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있어도 하나님 힘이 붙여도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시작과 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더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더 담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더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더 따뜻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더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작심삼일이죠, 그죠? 작심삼일, 3일도 하루도 못 가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문 한번 같이 읽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연약한 우리를 성령이여 도우소서. 여전히 더디 자라는 우리를 성령이여 도우소서. 권태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를 성령이여 도우소서. 순종할 마음과 힘을 주시고 모양과 크기와 용도가 다른 그릇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흘려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구합니다. 다른 충만함 아니라 제일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심삼일에 불과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령이여 도우소서. 여전히 더디 자라는 우리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권태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 성령이여 깨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순종할 마음 그리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정말 환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서 전할 때에 그들이 전할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내가 이런 것을 보았다.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안에 흘러 차고 넘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매주 매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가까이 오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지치지 않고 찾아오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그 큰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성령 충만했던 그 제자들이 밖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큰일을 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삶에서 그와 같은 증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보다 우리가 훨씬 더 깊은 권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권태에 빠져 살아갔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기에 그 권태를 하루 만에 깨트리고 그 권태를 하루 만에 딛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여, 이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직접 쌓아 올렸던 그 권태의 돌들, 우리가 직접 쌓아 올렸던 그 게으름과 나태함의 그 돌들을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하나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리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주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주간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기도가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다르게 좀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예배가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말씀이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눈앞의 현실과 필요에서만 기도의 제목을 길러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깊이와 너비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 붙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 기도회로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 기도가 종종 이벤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도 그렇게 매주 한 번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었던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 이벤트로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런 삶을 뒤로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더욱 기도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에 눌려 사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앞의 현실과 필요에서만 기도의 제목을 길어 올리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2026년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더욱 기도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심삼일될까 또 두렵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덧입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또 하나님의 큰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말하는 사람 하나 없었고, 하나님 큰일을 다 같이 증언했는데, 주여,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 우리도 그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컵 같고 간장 종지 같고 그런 우리만 보면 사실 소망이 없지만, 이런 우리를 먼저 아시고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성령님 허락하셨으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일하여 주셔서 또한 그 성령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잘 지어져 가고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심고 함께 거두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구경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